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신창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주님을 멀리하고 혹 죄를 행하였다면 각 가정에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악한 생각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또 한 주를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에 떨며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내려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자들을 위해 또는 우리나라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듣고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히어로의 마음으로 앞을 보고 나아가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원하고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귀엽고 뚱뚱한 허성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내일이면 개학할 줄 알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개학이 4월달로 미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친구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개학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학이 4월달로 미뤄져서 목사님도 마음이 참 아프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 이겨내고 있죠? 집에서 공부도 하고
또 잘 놀고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목사님과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학교에 가고 또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2주 동안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목사님이 다윗은 어떤 히어로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은 짜라란 완심의 히어로였습니다. 완심의 히어로였어요. 그러면서 중심과 용서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완심의 히어로 다윗에게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목사님과 출발해 봅시다. 고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성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야 할 다윗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둘렀으며 4개의 고리가 있어 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이 쓰여진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거룩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소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벌써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의 다윗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다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언약궤를 조심히 수레에 싣고 열심히 다윗성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때 수레를 이끌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만졌고 그 잘못함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럼 옮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졌었죠.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며 환호했어요.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으로 돌아오고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오자 그녀는 이스라엘 왕이 품위를 지켜야지 그게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며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뛰어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장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무엇 없이 지냈을까요? 맞습니다. 언약궤가 없이 20년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그것이 없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지도 다시 도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마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앉아서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 달 동안이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쉽게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내가 그전에 드렸던 예배가 소중한 예배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의 히어로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나 율동하기 싫어요. 아, 찬양하기 싫어요. 아, 그냥 좀 내버려둬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고학년인데,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유, 율동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찬양과 율동했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물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밖을 보면서 저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점프를 막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좋아서 기쁘게 물 밖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점점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시 그 우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불쌍하게 보여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물고기를 우물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그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말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신창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완심의 히어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잊고 있었던 예배의 생활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히어로인 우리 신창제일교회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과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완심의 히어로 다윗을 살펴보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알면서 너무나 예배가 익숙해졌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등하시하거나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온전히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히어로 신창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